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전에 친구들이 가끔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 이제 늙어서 안 보내는 것 같은데, 알프스에 갔다고 장엄한 장면이 평생 못 잊을 것 같다고 그러고요. 어떤 친구는 도시의 야경 중에 시카고의 야경을 봐야 된다고 그 멋진 장면을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와서 시카고 밤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호텔에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여기까지 와서 구경 못하고 가면 한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용감하게 호텔에서 딱 2블럭 지났는데 뒤통수에 뭐가 찬개와 닿는다는 거죠.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래부터 위까지 싹 털리고 발길로 차서 엎어져서 죽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는 시카고의 밤거리는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천국에 와 있습니까? 천국에 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천국이 없이 남의 집에 오신 분들은 재미없을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그 말이 뭐 주저리 열려지지만 30절의 결론은 뭔고 하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은 뭔 말을 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뭔 말일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교회는 나오지만 천국이 없어요? 예수 믿음이 있는가를 진단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정명사가 같은 이단찬체, 그것도 젊은이들이, 엘리트들이 빠져들어갈까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번 돈인데 피 같은 돈을 헌금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가볍게 여깁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과연 예수 안에서 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가? 우선 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7장 8장의 초막절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초막절, 유대인들에게는 이 절기가 새해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게 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1월 14일이 되면 초막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복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 축제를 벌이고 난 다음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이 바로 빛의 축제 날이고요, 이 빛의 축제의 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을 하시고 여기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가리라. 아버지에게 가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넌 무슨 소리 하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 너 죽으려고 그러느냐? 7장에는 그 얘기 나옵니다. 헬라인에게로, 이방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예수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은 뭐냐?
우리는 땅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늘로부터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이 이렇게 온 거예요. 왜 오셨죠? 땅의 사람. 우린 땅에서 나서 땅에서 죽어 흙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안달을 하며 살아요. 여기서 재물을 누리면 얼마나 누리고, 여기서 영광을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다고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욕심을 부리다가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가 암이나 치매나 노환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땅의 사람이에요. 아니, 의수될 데가 없어서 교회당에까지 와서 자기를 대접하고 의수되려고 그러는가? 그 비참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나님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왔다는 말은 예수님에겐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에겐 아무나 걸쳐도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처럼 이게 뭐 굉장한 것을 걸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 자체가 존귀한 것을 알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늘이 열려지면 여러분도 하늘의 사람이 되고, 하늘의 사람이 되면 내가 살아있다는 삶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기가 하늘의 행복이 있고요, 여기 저 한 주간 기도하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기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게 하늘 즐거움이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알프스에는 못 가도 붕어섬에는 갈 수 있거든요. 붕어섬이 재미없으신 분은 알프스 가도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가서 뭐 할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멀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서 못 가요. 우리 권사님 뭐 장가게 간다. 요즘 뭐 엘리베이터 다 놨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장가가 2시간 걸어간다 그러더라고요. 힘들어서 못 가요,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뭔고 아니? 내게 주어진 삶이 땅에서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보셔 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는 땅의 생명이 있고 하늘의 생명이 있음을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나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그 생명의 소중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안다라고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멋진 옷을 입지 않아도 돼요. 그 자체 안에 소중하고 감사하고 기쁜 삶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진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죠? 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썩어질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주민등록증 달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왜 달라 그래? 그래, 주민등록증 줬어. 주민등록증 꺼내갖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 놀랐습니까? 나게도 검은 머리 시절이 있었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소중했던 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소중했던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 때문에 안달하고 염려하고 다투고 싸우다 살아가는 땅의 사람으로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하늘에 오셨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감격이에요. 이따 하나님 보여드릴 테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하나님은 보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짜잔 하면 하나님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어쨌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란 말은 예수님이 독특하게 객관화해서 사람이 뭔지, 이게 사람이라는 말이겠잖아요. 사람의 아들.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특별히 다니엘서 같은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장면을 의미하고 있는 상징적인 용어를 그냥 아무나 쓰는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에요? 세상은 사람의 아들로 보지만 이 인자란 말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구분해서 인자란 말로 자기를 표현할 때 썼어요.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우리가 인간이 다 죽으니까 모두가 다 죽는 거로 아는데 모두가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의 증거가 있잖아요. 주일학교를 다녔어야 알지. 누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갔어요? 에녹이 갔어요. 그 사람 왜 하나님 집에 갔다 그랬죠? 하나님 집에 소풍 간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소풍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침에 인생 살지 마시고요. 죽은 사람 보고 불쌍해서 어떠나. 아니 왜 불쌍해? 천국에 갔는데. 얼토당토한 얘기 하지 말고 사세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죠? 우리 집사람이 제일 예쁘죠. 그런 말 모르면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미쳐서도 제대로 미치면 아름답고요, 잘못 미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잘 미치는지 잘못 미치는지를 구분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기뻐하고 사람을 즐거워하느냐, 그게 올바로 미쳤는지 아니 미쳤는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 해야 됩니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막 가슴 아픈 얘기예요. 나를 땅의 사람으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내게 희생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위해 희생했는데 그것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높이 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노뱀에 걸려 사람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매달아서 높이 들어서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하신 구약의 사건을 기억하면 이제 이 인자가 들린다는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자도 십자가에 달리실 거거든요.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거든요. 지금 사실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부활절 전에 기도하는 주간이에요. 요즘 교인들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살았는지 관심이 없는 세대가 됐어요. 막 가슴이 아려오는 거예요. 왜요? 세상 먹고 사는데 매달려 사느라고요?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린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게 영생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가 하늘로부터 왔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나를 땅의 사람, 죽음, 먹고 마시고 그 안에 다투고 싸우고 안달하고 염려하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비참함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셔서 내 대신 죽음 안에 들어가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와 계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자다가 졸다 가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여기 와서 봉사하고 그러는 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엄한 짓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오둠의 자리로 만들지 마시고 썩어질 자리로 만들지 마세요.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버지에게 왔거든요. 달릴 거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달려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집으로 가시죠? 이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죄와 사망과 어둠의 지배 안에 있는 이 모든 악한 영을 다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오늘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내가 그 자라는 글자가 작은 글씨로 돼 있죠. 그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인 줄 믿지 못하면, 이게 뭔 말이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이제 번역의 어려움이에요. 번역의 한계, 이건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어야 아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성경을 몰라요.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 박사도 예수를 믿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 못하고요. 오늘 예수 믿어도 예수님께서 마음에 살아계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공적으로 선포되는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왔는고 하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애굽의 왕자, 40년 동안은 영광을 가지고 살았지만 40년 동안은 비참한 삶으로 떨어졌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뜻밖의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모세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말을 잘 아셔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대뜸 묻기를 야, 하나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음에 대답해 주려면 이걸 대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애굽에서 인도하는 말을 이렇게 지도를 보고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게 3,500년 전의 행적이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3,500년 전에 뭐 이거 찾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역사는 2,000년 전의 기록도 문자의 기록이 거의 없어서 역사를 불러내기가 어려워요. 옛날에 뭐 강감청 장군, 을지문덕 장군 막 이래갖고 뭐 수나라 당나라 100만 군대를 무찔렀다고 막 가르쳤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측 기록이 거의 역사적인 근거가 부실해. 기록이 별로 없으니까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강감청 장군 아세요? 을지문덕 장군 아세요? 모르세요? 먹고 살기가 바빠갖고. 지금 그 옛날 3,500년 전에 이 여기가 홍해 이 시내산으로 추정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모세를 여기서 찾아오셨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모세야, 내가 너를 이 애굽으로 보내서 지금 이 고센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를 보내서 여기 이 백성들을 여기로 인도하여 여기 오면 그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거리를 나중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을 거쳐서 이 시내에서 왔을 때가 50일 걸렸어요. 50일 걸려서 그 길을 한두 명이 아니고 장정만 60만이 되는 무리를 끌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면 그 기적과 능력과 그 놀라운 은총을 너희가 여기 와서 경험하게 되면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그 내가 누구이라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는 저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서 시내산까지 오면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는 거지.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줘요. 이제 주무시는 분들은 깨셔야 돼요.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요. 하나님 보여드릴게요.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짜잔.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는 게 너무 귀찮아서 말도 걸지 마세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지고 볶지 마시고요. 잠깐만 보여드릴 테니까요. 안 보이는 사람은 회개하고 가셔야 돼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안 보이세요? 이게 본래 격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재미없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아시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꿈속에서 봤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봤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환상을 봤는지 산신령을 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만나거든 반드시 이 글자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게 당신의 이름이냐고 확인해 보세요. 옆에 사람 보시고 이 사람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뭘 까보면 안 돼요? 주민등록증을 까봐야 돼요. 이게 여호와란 말인데요. 이 여호와란 말은 영어의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스스로 있는 자리라 이렇게 어렵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히브리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내가 인줄 믿지 아니하면 뭐가 인줄이에요? 비동사예요. 내가 비동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28절에 또 나오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발견하고 되는 순간에 예수가 누구라고요? 아, 비동사이구나. 비동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존재한다는 의미,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존재함을 알아요. 뿐 아니라 비동사는 뭔가 있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애굽에서 내 백성을 여기서 이끌어낸 이후에 하나님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인도해내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고 내가 다시 살릴 거라 하고 행동을 보이시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비동사예요. 존재하는 것, 날마다 창조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복되다 하신 거예요. 제가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오늘 저를 위해서 양식을 잘 준비해 주셨어요. 요즘 이제 신방 다니라고 막 새끼를 다 주워 먹으니까 인격이 넉넉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기운 떨어지지 말라고 또 고기를 삶아 주셨네. 2점밖에 못 먹었어요. 왜? 인격이 풍성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의 신비로움, 그게 여호와라는 분이에요. 존재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게 하는 삶,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글씨가 골치 아픈 글씨처럼 보이지만 제게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그때 신촌에서 통학버스를 타갖고 양지까지 도착하면 딱 2시간이에요. 그전엔 저는 차를 타면 자고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요,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집어넣고 차가방 챙겨서 그 이대 입구로 이렇게 내려오면 통학버스가 있는데요, 차를 타면 2시간이에요. 올 때는 3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다니고 헤맸더니 이제 인격이 이렇게 나오고 그때부터 체형이 변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차에서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안타까운 게 뭔가 하니, 그때 좀 하루 5시간씩 기숙사에 있었다면
이 구약 공부를 좀 더 했을 텐데, 그래갖고 이런 히브리 글자를 보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보면 가슴을 설레요? 여러분이 삶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가슴이 설레요. 제가 누구를 통하여 그걸 보았는 거니, 옛날에 제가 이천에 사역을 할 때 정주영 씨가 대통령 출마했는데 집집마다 책을 전해준 거예요. 그 책이 뭔가 하니, 책에 무슨 내용이 일어나는 거니, 자기는 해가 뜨면 뭐 해야 돼요? 일하러 가야 된다. 저는 그 책을 받아들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일하러 갈 생각에 들뜨게 됩니까? 그 사람은 천국이 있는 사람이고요, 없으면 그냥 땀 헤매는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 주일을 열 때 하나님께로 가야지,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거 없는 사람은 지지고 볶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도 모르면 이제 하나님 없는 거지요.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셔서 비로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예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자랄 때 초등학생이 6천 명이라 그랬죠. 6천 명이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합니다. 그때는 딱 아이들에게 체육복을 입혔어요. 웃돌이 하얀 거, 반바지 까만 거, 운동화. 6천 명이 뛰어도 누구는 한눈에 안다. 엄마는 자기 아들 한눈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60억 인구가 있어도 한눈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그 하나님하고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 영광을 가진 사람만이 이 땅의 고난도 함께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게 하늘 상속자가 하는 일이에요. 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내 이웃을 돌보며 가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어디에 있을 때? 사자의, 여러분 상상에 네로 황제로 상상을 하시면 네로 황제가 이 바울을 쳐 죽일 거거든요. 좀 아침이라 흉측한 얘기지만 돌 위에다가 바울의 모강제를 들게 하고 도끼로 내려쳐서 참수형을 시킬 거거든요. 그 사자의 살 떨리는 얘기, 그 비참함,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가 들려야 하시는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실 터인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교회가 기도하던 이 절기,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섰고 사람들이 그 예수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알게 되었기에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는 그 천국의 길, 사랑의 삶,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의 삶, 그 안에 우리도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